안녕하세요. 한묵나 70일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도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40일, 즉 반이 이제 남은 상황인데, 이제 21장부터는 아주 좀 그렇지만 지루한,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라는 되게 힘든 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기억하고 찾아보며 지루함이 아닌 정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 이제 47장 정도가 이렇게 총 합치면 남았는데, 정말 힘들 수 있지만은 잘 우리가 내년 그 초에 시작될 레위기도 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십계명, 그리고 다른 말로 10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지금 옆에 이렇게 뜨고 있죠. 이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이 책을 특별하게 좀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하게 생각 자체가 다른 생각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살자고 얘기하고 있죠?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잘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답은 아니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적용점을 관점에서 한번 갖고 와 봤으니까 우리 친구도 말씀을 기대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장에는 8번의 시내산 등정 중 3차례의 등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제 따르겠다라고 백성들이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강림하신 상황에 3차례의 등정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지금 성경의 역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끝났지만은 18장의 이두로는 상황이 다르죠. 비록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아서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아마 그는 미디안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의 진로가 완전히 바뀌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18장에 등장하지만은 우리는 이드로의 삶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소명합니다. 오늘은 이제 3차 등장이 끝나고 4차 등정, 그러니까 네 번째의 시내산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오늘 전사님 뭐라고요? 10마디 말씀에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명,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도 하는 말이 계명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통 좀 생각하시나요?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이나 1에서 5, 또한 6에서 10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상황으로 기독교 서점이나 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해석하는 것이 1에서 4,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5에서 10,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책에서는 1에서 5까지의 원리, 그 다음 6에서 10까지의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사님 또 새로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전사님 그때 출애굽기 여러 가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거냐고요? 1에서 10계명까지 다 적혀 있고 또한 1에서 10계까지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것이 각자 이렇게 주어서 우리가 마치 계약할 때 중간에 이제 어른들이 공인들한테 도장을 딱 찍으면 가운데에서 찍으면서 가거든요. 법적인 효력 때문에. 그래서 반반대 이렇게 나눠서 갖는 것처럼 하나님 것,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 언약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제 읽어보았는데, 전사님 그 부분을 좀 읽고 나서 어느 정도는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1에서 4 그리고 5에서 10에 대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지어놓고 오늘 이 책에 대해 좀 이렇게 좀 기초를 해서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으로 규례로 말씀하여,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아니라, 규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단어가 뭐라고요? 10가지 말씀. 단어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10마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로힘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얽매이는 규례와 율법과 율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금 알고 그 말대로 행해줬으면 좋겠다. 이 원리대로 너희가 살아야지 나의 언약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사는 것.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그러한 상황보다 10마디 말씀, 10가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그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 모든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10마디 말씀, 모든 말씀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다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선지자들도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이 10마디 말씀, 10가지 그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토라라고 해서 그 모세오경을 지금 해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찔끔 조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말씀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원리에서 10 원리를 어떻게 이제 상황들이 지나가냐면은, 첫 번째 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라. 두 번째 원리는 우상은 어떤 모양이든지 금하라.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 원리는 안식일 날을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라. 다섯 번째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가 한 이제 테마고, 다시 넘어가서 여섯 번째 원리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원리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원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원리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열 번째 원리는 탐내지 말라라는 이 6에서 10 원리로 이렇게 그 저자는 나누었습니다. 이 10마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첫 번째 원리겠죠. 무엇이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의 근원이자 핵심은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이집트의 그 다신의 많음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말했잖아요. No thank you.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들이 시험했던 그 리비딤의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원리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니네가 말하고 있는 노 땡큐, 다신으로서의 노 땡큐가 아니라
내가 한 분의 그 엘로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는 인정하고 인식하며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계명이 아니라 원리라고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연인들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가끔씩 오빠 뭐 자기야 이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사님도 결혼 예비잡교 하면서 10계명이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10가지 원리로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10개를 쭉 적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지 이것 때문에 막 억눌려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멘탈이 털리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사모님이 요즘 옛날에 체력 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상포진 2번도 왔고 아기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사님도 좀 피곤하면은 내 위주의 삶을 자주 살지만은 최대한 전사님이 해주고 있는 것은 와이프가 조금이라도 퇴근 후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좋아하는 일 한번 청소기 돌려주고 조금 더 바라면은 방 한번 닦아주는 것이 사모님의 바람이에요. 와이프의 바람이에요. 전사님도 그것을 최대한 해주고 싶지만은 조금 피곤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30분으로 잔다고 그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은 누가 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이프가 하다 보니까 전사님이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삶을 살 때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하는 거죠. 도와주란 말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요즘 정말 드라마도 그렇고 삶들이 그렇지만은 계약 조건 해가지고 동거하는 삶들이 나오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거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얼마큼 받으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집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돈 얼마를 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 계약이 안 맞으면 틀어지면은 당연히 집주인이 나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게 남녀가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계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드라마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 나중에 끝내는 결혼까지 가게 되는 참 드라마가 계약 조건, 계약 동거가 되게 미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들이 어겨지면은 쫓아내고 그냥 버림받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렇게 10가지 원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줘. 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10가지만 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나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연애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써주고 있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0가지 제명이라는 그 10가지 원리 10마디 말씀을 보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충 읽으셨다면은 지금 그 10계명이라고 적혀있는 그 10가지 계명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앞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수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시 알려주는 것이 우상은 어떤 모양인지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양, 바다의 모양, 하늘의 모양 여러 가지 그 다신적인 그 상황들을 버리고 엘로힘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원리라는 거죠. 미드라시 주석이라는 그런 미드라시 주석이 있는데 이 책에서 지금 미드라시 주석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와의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얼굴로도 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화를 내서라도 내 고집을 꺾을 것이다. 그러니 내 얼굴이 불쾌하던 이유로 다른 신을 섬겨 내게 도전하거나 나의 노여움을 사지 말라 라고 미드라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보고 계시고 또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셨다고. 그래서 큰 파도를 일으켜서 이제 끝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게끔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나타나실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얼굴이 불쾌하던 그 이유만으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계명이 아니라 삶의 원리라니까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딴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나랑 사귀어요. 아니 나랑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는 무엇을 해요?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투를 넘어서 이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한 입장에서는. 사귀는 입장에서는 질투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이 10가지 원리를 주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는데 아들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를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원리를 첫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 드리지 못한 그 부모의 밑에 자라는 애들은 그 습관이 이제 계속해서 3, 4대까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첫 자리를, 나의 가장 귀중한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원리로서 그 삶들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의 1000대까지 이르는 그 복을 준다는 것이 웬만하면은 그 삶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끊어진 가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내 잘못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정을 돌봤는지 못 돌봤는지를 좀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시금 내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 10가지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삶의 10가지 원리를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까 1에서 5로 끊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5의 상황도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도 아까 그 절의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가지의 말씀 중에 상황에 출애굽기 신명기는 공경에 나오지만 레위기는 경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와 공경의 차이를 지금 이 책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경외는 아이가 부모님께 말대꾸하지 않으며 그분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경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의복을 입혀드리며 바깥 출입을 도와드리는 일이 공경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저자가 왜 이렇게 1에서 5 원리로 이렇게 끊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김에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그 공로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항들을 1에서 5 원리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덧붙이자면 왜 이렇게 저자가 끊었냐면은 1에서 6, 6번째 그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 상황들로 1과 6을 묶었고, 이 7은 아내 배신, 즉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즉 아내 배신이라는 것은 돈, 명예, 권력 등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3에서 8,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3, 4에서 9는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은, 안식일에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5에서 10은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그를 업신 여기는 자녀를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가르치지 못하였고 남을 업신 여기는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 가르침을 두 개를 소개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만 살펴보고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세 명의 동력자, 즉 하나님과 그의 부모에 의해 창조된다. 사람이 그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함께 살며 그의 공경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도 아프게 할 테니 그와 함께 살지 않는 게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랍비는, 다른 그 랍비는 어느 정도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가 당신의 도둑한 직업을 빼앗아 바다에 빠뜨린다 해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혹은 면박을 줘서는 안 된다. 성경의 계명을 받들어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최고급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앉아 있는데 부모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때리며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에게 면박을 줘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경외하는 것처럼 말이다. 왕이 그보다 더한 명령을 내렸더라면 지체 없이 순응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이 이 랍비의 말들인 거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세 가지 공간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목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는 적용은 나는 가장 귀한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3일기는 나는 랍비의 말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기, 또한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라는 삶을 이틀 동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귀한 나눔 또한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0가지 말씀, 10가지 원리,
하나님 또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마디의 말씀으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규례와 규범과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억압으로 마치 공황장애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읽었던 소개했던 그 라비의 말을 기억하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인 우리의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또한 공경하며 나아가서 그 10가지 삶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목나 친구들과 성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찬양 들어보시고 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안녕.